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면 갈수록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울한 것은 참 문제입니다. 다 웃는 게 좋고 기쁘는 게 좋고 즐기는 게 다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애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간단히 단순히 슬퍼한다 그 정도도 아닙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죠. 이게 최대치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지금 힘들어하고 슬퍼한 경우를 애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의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 죽은 자를 슬퍼하면서 애통할 때, 애도할 때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자녀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때 요셉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두르고 오랫도록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애통했다. 거기서 나오는 이 애통.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있지만 그래도 같은 단어인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위로하되 그 위로를 거절하고 슬퍼하면서 음부에 내려가서 내가 아들과 함께 하겠다 하면서 운 내용이 바로 이 야곱의 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울면서 음식까지 끊고 나가 같이 내 아들과 함께 죽겠다. 아들이 죽은 자리에 나도 같이 그곳에 가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야곱의 애통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애통하는데 복이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걸까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울 때는 울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앓게 된다는 거죠. 눈물은 치유의 정화수라고 말합니다. 극단의 선택을 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남 앞에서 울었더니 많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거 혼자 끙끙 앓으면서 집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 그 슬픔이 오래 가는데 그래도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게 되면 많이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울수록 병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여자들이 높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상황 저 상황 때문에 못 울어요. 울어도 또 참아요. 눈물 나도 어떻게든 또 참아가지고 끝이게 하죠. 근데 보통 여성들은 눈물 나면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 눈물 때문에 그 질병들이 스트레스들이 그게 많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울지 않으니까 안 울으려고 울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참으니까 결국은 몸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 신이 내린 치유의 정화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울면 이 카타르시스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치유가 또 육체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눈물이 없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눈물이 없는 사람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억지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눈이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눈물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육신의 기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까지도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눈물을 건강하게 흘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신앙생활은 100% 가짜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 교회는 다녔고 그리고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천국을 믿는 것 같은데 눈물이 전혀 없다. 365일 가도 눈물 전혀 없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물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냥 펑펑 울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이 눈물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반드시 두 눈에는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또는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또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죠.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은혜가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위험 증상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고난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이 나온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났죠. 6.25를 또 지났죠. 보릿고개를 건너갔죠. 이러다 보니까 눈물 없이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런 눈물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서 눈물이 조금 나는데 그것마저도 많은 교인들이 슬픈 일이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더 빠르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일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이런 애통의 눈물의 기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도 사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덧 눈물이 조금씩 메말라 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눈물의 기도가 너무 날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물이 점차 메말라가는 저를 느낍니다.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 빼놓으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안구 건조증 걸리는 것처럼, 그리고 눈물이 메마르면 우리 몸이 앓고 우리 영혼이 앓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애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탄식하며 애통하며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신한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응답되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제일 가깝고 나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지만 부모가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줘야 내 것 되는 거지, 유산으로 안 물려주고 어디 딴 데 줘버리거나 다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내 거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아무리 탄식으로 기도하셔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도, 지금 여전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거부한다면, 내가 그걸 거절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외면하고 도망가 버린다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나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통곡이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데 어떤 애통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이유는, 눈물로 애통해야 될 이유는 죄 때문에 눈물로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어떤 운동 경기든지 간에 부정 출발을 하면 아예 자격이 없는 겁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부정 출발은 탈락이에요. 동일하게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맞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혼자 일찍 출발하거나 혼자 앞에서 출발하면 부정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고 애통하고 아무리 슬퍼하고 까무리칠 만큼 애통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먼저 놓지 애통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애통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면,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또는 검찰에 법원에 가서 큰 소리치며 우는 사람이 그런 복이 있게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가족들이 그러면 복이 있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한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애통하는, 그냥 애통해서는 안 되는 거고,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할 때, 죄 문제 때문에 울 때 우리에게 복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이 없어지지 않고 주님이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만큼, 그 흘린 눈물만큼 값지게 하시고 그것이 곧 진주가 되고 그것이 곧 보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걸 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죠.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 없는 회개기도, 그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때문에 큰 죄를 짓죠.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적시고 이불을 적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말입니다. 진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눈물만 흘린다고 진짜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꼭 그냥 매운 거 양파 까서 또는 약 눈에 좀 집어넣고 뿌려야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감정 조절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너무 잘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이 눈물의 기도는 바로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눈물에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가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즉 죄라는 인식을 지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슬퍼하는 이 정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적인 몸부림도 포함되어 있어야죠. 진정한 회개는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눈물과 함께 지정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 죄를 져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라는 걸 정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적인 몸부림까지 같이 포함될 때 그게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 심령이, 제사는, 예배는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처절했거든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위에 울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 힘든 십자가 지고 간다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울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만 보고 울었으면 소용없어요. 백날 천날 울어도 예수님은 관계없습니다. 천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고통을 당하시구나.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채찍을 맞으셨고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나.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이걸 알고 주님 앞에 울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엔 너무나 당당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도리어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나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스데반을 죽였고 자기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각종 핍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 죽이고 내가 성도들 감옥에 가둔 거 나도 알지만 나 회개했거든. 나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다시 거론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 친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나를 니네들이 정죄하는 것은 마땅치 않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진짜 죄인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날 버리셔서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물론 처음 만날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눈물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우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께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비치면 작은 먼지까지도 세세히 비추듯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더 나가면 나갈수록 영광스러운 주님,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의 불완전함이, 나의 추한 것이, 나의 더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우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어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죄를 놓고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여 정말 복된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슬퍼 울며 까무리칠 만큼 죽을 만큼 우는 자, 십자가 앞에 죄 문제를 갖다 놓고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까지 보장되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 자체는 복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울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복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와 울면, 죄 문제 갖다 놓고 울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니까, 놀라운 천국까지 보장받게 되니까, 그래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놓고 눈물로 애통해야만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울면 당연히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놓고 애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죄 문제 놓고 울었던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문제를 놓고 울어도 그때부터는 복된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죄 문제 해결해 주겠다. 죄의 짐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인생의 짐까지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너무나 큰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먹는 밥보다 눈물을 먹는 것이 더 많았고 더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 서러움을 주님 앞에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신 거죠. 죄 문제 아닙니다. 물론 한나도 처음에는 죄 문제, 혹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러면서 아마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도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한나의 눈물은 그냥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아들 하나 못 난다고 그냥 나한테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늦소리가 나를 향한 그 죄인이라는 그런 이 손가락질, 이 아이도 못 낳는, 아들도 못 낳는 여자. 지금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 서러움을 견디지 못한 한나는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죠. 눈물로 기도하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울면 그냥 마음은 좀 풀어져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은 신이 내린 정화수라고 했잖아요. 눈물 많이 흘리는 게 사실 좋습니다. 슬프면 눈물 흘리는 게 좋아요. 슬픈데도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는 거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자꾸 이중적으로 변하게 되고 자꾸 체면 차리게 되고 자꾸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되는 거죠. 너무 적나라한 삶은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속이는 삶도 좋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야 조금 풀어질 수 있고 그나마 조금 기분이라도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영혼의 문제,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아무리 가까워도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때도 있어요. 좀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눈물의 기도를 하셨어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니까 전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창피할 게 없어요. 아니,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배신당했고 더 수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모르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또 외면할 수 없으니까 들어주긴 하지만 온전히 마음이 공감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그 일을 겪었다면 자동으로 공감이 돼요. 자동으로 공감이 되죠. 예수님이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셨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안 됐다. 정말 더 힘들겠다. 이렇게 끝내겠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을 치유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까지, 기적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은 같은 산상수훈이거든요. 여기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 그 마태복음은 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아니고 실제 가난이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애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우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너희가 웃을 것이며, 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 주님이 웃음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상여를 메고 무덤으로 가고 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남편도 이미 떠났죠.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가는 그 과부에게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세상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아픈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 과부,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도 진짜 서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한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지만 사실은 아빠 같은 오빠죠.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니까.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슬픔과 아픔을 감출 길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끝낸 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죽은 자에서 살려주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울면 놀라운 일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아들이 없어 서러움 받던 한나처럼, 아들이 죽어 무너질 것 같던 이 과부처럼, 오빠가 죽어 세상이 이제 보호자가 사라져버린 마르다와 마르야의 그 눈물처럼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그래서 웃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복된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죄를 놓고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놓고도, 아픔을 놓고도, 죄를 놓고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그는 에레미야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1장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3장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에레미야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도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백성과 민족,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같이 울고 같이 애통하고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문제를 놓고 울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문제를 놓고 애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의 모든 일 중에 딱 그 한 번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그 문제 해결받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기적을 다른 사람에도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기쁨을 맛보도록 그렇게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이 중동의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사막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도 뭐 어딘가 사막이 진행되는 곳이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근데 중동 지방에는 뭐 눈 들어보면 사막이 많거든요. 도시 빼놓으면 뭐 사막이 너무 많거든요. 이유가 뭐죠? 비가 없으니까 사막이 생기는 거죠. 햇빛만 받다 보면 사막이 되는 거죠. 햇빛이 좋지만 햇빛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기쁨만, 즐거움만, 노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 육체도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도 눈물이 필요하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필요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눈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눈물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천국 가면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눈물이 필요한 눈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천국 가면 꼭 울어야 그냥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런 거 없거든요. 천국 가면 아예 울 일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는 울 일이 있으니까 눈물이 필요한 거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눈물이 필요한 거지만, 천국 가면 이런 눈도 필요 없고 이런 육체도 필요 없으니까 울 일이 없어요. 울 일이 없죠. 그거는 천국 가서 이야기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 놓고 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놓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진짜 생명의 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줘야만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 문제 놓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놓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짐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영혼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가